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마음 지키기, 마음 지키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갈 때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혹시 조종석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이 조종석에 들어갈 일이 없죠. 저도 실제적으로 큰 비행기 조종석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그 모형 안에 들어가서 본 적은 있는데, 이 조종실 안을 딱 보니까 굉장히 좁더라고요. 좁기도 하고 또 사방에 뭔 스위치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스위치들이 막 있더라고요. 여러분, 큰 비행기라고 해도 그 좁은 조종실에서 조종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비행기가 갈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물론 비행기는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서 조종을 안 해도 그게 자동적으로 그 인도하는 길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행기라는 것은 조종사가 그 길을 붙잡고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조종사가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비행기의 방향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도요, 누가 우리를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길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연애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기억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녀 간의 연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연애하면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까? 어디에 뺏기겠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뺏기겠지만 사실 사랑의 마음을 뺏깁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뺏기니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연애할 때 우리는 사랑에 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노예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의 노예가 된다. 사랑의 노예가 잘 안 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뺏긴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뺏기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이고 얼마나 예뻐 보입니까? 가장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예뻐 보이고, 완벽하지 못한 것도 완벽하게 보이는 것이 그 사랑의 힘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노예가 되며 살아갑니다. 사랑에 우리 마음이 점령 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행복, 출세,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에 우리 마음을 뺏기면 우리는 그것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늘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우상 숭배를 돌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그 우상을 늘 짊어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가 우리를 통제하면, 죄가 우리 마음을 통제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2023년도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번째 인류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이지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 인류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지으신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죄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거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열매들이 다 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오직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왜 하필 이런 나무를 둬가지고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인간은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는데 뱀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 열매를 따먹어도 너희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요, 그 얘기를 딱 듣고서요, 그 열매를 딱 보니까요, 그 나무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나무를 제쳐두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유혹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유혹이 들어오니까요, 하와가 그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이 살짝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길이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와를 보면서 또 하와가 그 과일을 먹고서 그 남편에게도 또 주지 않습니까? 죄가 이렇게 전가가 되는 거죠. 죄는 이렇게 확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가 인류의 첫 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뭐라고 부릅니까? 원죄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유혹했다 해도 좀 마음을 좀 잘 지켜서 좀 그거 따먹지 말라는 거 좀 안 따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그 과실을 따먹으로 인해서 그 죄가 유전되어지고 우리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죄의 결과로,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 우리는 가야 될 그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에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생명이 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우리는 정하고 그 방향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로 나아갈 건지, 아니면은 세상의 길로 내가 추구하는 그 삶의 길로 나아갈 건지를 우리는 택하는 거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솔로몬에 대한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솔로몬에 대한 말씀인데,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열왕기상 3장 말씀 나눌 때에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드린 것이 1천 번제잖아요.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셨죠.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들어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지금 왕인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지금 왕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재판할 수도 없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듣는 마음은
지혜와 지식이다라고 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혀 처음 듣는 것 같은 우리 성도님들, 새롭게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요, 또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니까 그 마음에 들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 그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 여러분 받으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책임지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솔로몬이 복 받았어요. 지혜를 받았습니다. 또 지혜와 함께 부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얼마나 지혜를 받았는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한 그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솔로몬이요, 젊었을 때 기록한 말씀이 아가서라고 하죠. 아가서는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술람미 여인,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내용들, 그런 걸 아름답게 기록한, 그래서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 최상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말씀, 아니 남녀 간의 사랑을 어떻게 성경에 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요, 사랑받지 못할, 사랑받을 만한 조건 없는,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를 거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중년이 되어서 그가 기록한 것이 지혜에서인 잠언을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말년에 그가 모든 부귀 영광을 다 누려보고서 그 다음에 지은 것이 전도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많은 글들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을, 아버지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칠 수가 없어. 네가 아니고 너 아들 솔로몬이 대신 성전을 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솔로몬대에 와서 또 하나님의 전을 7년 동안 아주 멋지게 지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귀 영광을 다 누리게 됩니다. 또 열왕기상 10장, 우리 본문의 앞장의 말씀 보면 스바 여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스바라는 지역은 오늘날로 치면 아프리카 약 북쪽에,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남쪽인데 거기에서 한 여왕이 오는 거예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을 만납니다. 왜 왔냐면 솔로몬에 대한 그 지혜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지혜가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대화를 하고서 다시 돌아간 다음에 그 지역에 또 그 이야기들을 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 당시 그의 지혜가 만방에 퍼졌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 대한 지혜를 다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귀 영광까지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부터 인정받았던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 받아가지고 부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 솔로몬이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지혜도 또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께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 전에는 보지도 않았던 나무인데 아니 조금씩 유혹이 들어오니까요, 그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제 그가 영적인 것들이 흐려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이제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나의 위력을, 내 힘을 과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솔로몬 같은 부귀 영광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거 조심하라고. 여러분,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한 때 아닙니까? 평안할 때가 가장 영적으로는 위험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우리가 힘들 때, 뭔가 삶이 고단할 때, 뭔가 염려가 가득 차고 근심 걱정이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편안하고 뭔가 넉넉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여러분, 솔로몬도요, 그 하나님 은혜로 넉넉해졌는데, 풍성해졌는데,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상 10장 그 앞장의 말씀 보면은 솔로몬의 재산, 재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면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그 금의 그 무게가 총 합이 666달란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66달란트면 뭐 감이 잘 안 오죠. 그 1달란트면 보통 한 금 20에서 4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하면 뭐 정확하게 환산하기도 힘들겠지만 뭐 몇십억 되는 1달란트가요. 1달란트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만 있어도 참 좋겠는데, 여러분 666달란트예요. 그 1년 매년 들어오는 금의 합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그가 큰 방패는 200개를 만들고 금으로요,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금그릇과 또 그가 앉는 그 보좌, 왕이 앉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가 6층이었습니다. 그러니 보좌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6층인 그 보좌를 금으로 다 씌워버렸습니다. 금으로 다 입혀버렸다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 10장 21절 보니까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아, 부럽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너무 부유하니까요, 너무 금이 많으니까 은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금이 너무 넘쳐나니까 은이라는 건 이건 그냥 돌멩이에요, 돌멩이. 금만 아주 가득하니까 금으로 다 치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솔로몬 성전도 얼마나 화려하게 졌겠습니까? 솔로몬의 왕궁도 얼마나 화려하게 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요, 그가 변질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하나씩 골라서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장까지 오기 직전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신명기 17장 말씀 보면은, 신명기 17장에는 그 시대, 그 상황이 어떤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났습니다. 40년 지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예요. 그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때의 신명기 17장의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왕을 구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거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이제는 농경사회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이제 주변 나라들 쭉 보니까 그 나라들이 다 왕이 있거든요. 왕이 있는데 참 보기가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을 구할 건데,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너희들이 왕을 세울 건데 하면서, 왕을 세울 때 이렇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라. 첫 번째면 뭐 하나님께 택하신 솔로몬이 왕이 됐죠. 두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말과 그 군대를 크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게로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애굽에 말이 많았거든요. 병마가 참 많았거든요. 거기서 그걸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내가 많으면 미혹이 된다는 겁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왕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말씀, 그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미 솔로몬은 여기서 뭘 어깁니까? 병마를 많이 둡니다. 또 그 병마를 위해서요, 이집트에 가가지고, 애굽 가가지고 말과 병마를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다 합치면 1000명이 됩니다. 1000명.
천명이 되는 거죠. 아내를 많이 둡니다. 많이 두지 말라고 했던 것은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데 천명이나 이 아내를 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그 솔로몬의 나라가 금이 아주 넘쳐난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는 그 삶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마도 많이 두고 또 여자 아내도 많이 두고 은금도 많이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요, 본문 1장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많이 데리고 왔다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1절 2절 보면요, 솔로몬이 사랑했다는 말이 두 번 딱 나오잖아요. 반복적인 것은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 외에,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이요 11장 말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장 말씀 1절에 보면은 이미 바로와 애굽의 바로와 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는 잘못된 거였죠. 정략 결혼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 여러 나라 이름이 나오는데 이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요 솔로몬의 나라, 그 솔로몬의 그 왕국에 다 종속되어져 있는 작은 나라들이거든요. 거기는 뭐 정략적인 뭐 결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은 여인들 데려옵니다. 왜요? 그건 단순히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 굉장히 정욕적이었다, 여자를 많이 밝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데려온 여인이 1000명이나 된 겁니다. 다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 왜요?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 여인들이 이방 여인이 들어오니까요 자기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1000명이 왔으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요 변질될 만 하잖아요. 솔로몬이요, 그러니 이제 그가 나이가 많았을 때의 4절 보니까요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이후에는 아주 그 여인들의 섬기는 우상의 산당을 예루살렘 곁에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그 마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반드시 그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쫓아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나의 영광을 쫓아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는 다윗과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될 때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여로보암이 한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해서 두 지파로 남유다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악한 죄의 길로 걸어갔던 솔로몬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역사가 진행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냐는 거죠. 솔로몬의 이 이야기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솔로몬의 말씀을 보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잘 정해라, 우리 마음을 잘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이, 사랑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그 이후의 역사가 그렇게 힘든 역사로 진행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갈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늘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그 법도와 율례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남녀가 교제를 하고 연애를 하면, 또 결혼하면 부부끼리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서로 닮는다고 얘기하죠. 서로 닮는다. 부부끼리 서로 닮는다고 하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산 부부들이 이렇게 사신 이렇게 부부들 보면 또 닮은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게 돼 있고 그것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 우리가 세상의 가치들, 여러분, 세상의 가치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썩어질 것에 우리가 미련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는 늘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요, 이 청년을 찾아왔다고 해요. 찾아와가지고 청년이 이렇게 이 청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10개의 병이 있어요. 10개의 병 중에 9개 병에는 꿀이 들어있고 1개 병에는 독이 담겨 있어. 만일 너가 독이 든 병을 피해서 꿀이 든 병을 찾아가지고 그걸 마시면 내가 금 한 상자를 줄게. 이 청년이요, 사탄의 얘기를 딱 듣고서 이 10개 중에 9개는 꿀이 든 거니까 그게 확률이 좋잖아요. 이 9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별로 생각할 거 없이 병을 하나 딱 집어 딱 마셨습니다. 마셨더니 역시 꿀이었던 거예요. 그 사탄이요, 약속했던 대로 금 한 상자를 딱 줍니다. 신났죠.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던 사람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상자를 받아가지고 그가 허랑방탕하며 시간을 허비하며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많던 금도 다 소비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안 되겠다, 다시 사탄을 찾아가야지. 또 사탄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9개 남았죠. 9개. 그럼 확률은 이 8대 1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 이제 8대 1이니까 아직도 좀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탁 택했습니다. 택해서 따서 탁 마셨는데, 역시나 꿀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이 한 상자를, 금 한 상자를 받아가지고 또 다 소진하고 또 옵니다. 몇 개 남았습니까? 7개 남았죠. 8개군요. 8개니까 아직도 확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병을 딱 뽑았습니다. 그 병을 쫙 마셨는데 또 역시 꿀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 청년이 역시 나는 행운아야. 나는 정말 운이 좋은 놈이야. 나 같은 운 좋은 사람은 없을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병 한 병이 다 되고 마지막에 결국 2병이 남았습니다. 2병이 남았으면 한 병은 뭐예요? 뿌리는 병이고 한 병은 독이 든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50대 50의 확률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내기에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대부분 좀 쉽지 않지 않겠어요? 잘못 짚으면 죽는 건데. 근데 이 청년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냥 죽더라도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한 병을 딱 잡아가지고 딱 따서 마셨습니다. 뭐였을 것 같습니까? 꿀이었습니다. 청년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역시 내 손은 금손이야. 내 손은 금손이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때에 사탄이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보야. 처음부터 이 10개의 병에는 독이 없었어. 모두 다 꿀이었지.
내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었던 그 꿀 같은 탐욕이 바로 너를 죽이는 독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예화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어떤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사느냐, 무엇을 사랑하며 사느냐. 여러분, 썩어질 세상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둘째 주가 됐는데,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참 많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자체가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나를 도우신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 연약한 종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2023년도를 살아가시며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셔서 복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